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디메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큰 믿음이 성장하는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던 그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맹인인 사람 또 거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가끔씩 있고 또 난 거지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맹인이거나 거지인 분들은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나는 거지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관계없다라고 들으면 아마 설교 굉장히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나라는 생각을 하고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얼마든지 가리워질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즉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맹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방문한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는 사해입니다. 거기는 해저 400m나 400m의 위치에 있고
여리고는 그것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아요. 해저 25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를 낸다는 뜻의 향수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팜트리라고 하죠. 그 종려나무가 곧게 뻗어 있고 도로가 잘 돼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9,000년 전부터 도시가 있었던 흔적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9,000년 전부터 도시를 형성할 만큼 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맹인이에요. 그 아름다운 꽃도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거기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경제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곳도 여리고에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맹인인 바디메오는 그 아름다움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본인은 구걸을 해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거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피워놓으신 은혜의 꽃들,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축복의 나무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또 너무나 답답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손을 벌리고 세상에서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스스로가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의 가련함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매일 주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광기를 부리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죄 중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까?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 창기나 또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약한 자를 더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을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뭐라고 소개시켜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으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칭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 말에는 경멸이 들어있는 것이고 조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근처의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죠. 나사렛 지방 근처에서도 특별히 나사렛은 더했던 곳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이것이 그 당시의 정서였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말은 경멸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으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오시는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경멸의 이름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것을 바꾸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던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도 안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이미 고친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군요. 예수님 그러면서 존경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불신하고 또 조소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확신했던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이심에 틀림없어.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존대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이 마음이 디프레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본인이 이제 고백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바로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식을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자기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히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내가 맹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와 끈기로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맹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방해와 또 장애가 있었죠. 그때 그런 방해와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이 눈 뜨고 싶어서 애절하게 부르면 사람들도 저 사람 참 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윽박질렀어요. 꾸짖었다면 뭐라고 꾸짖었을까? 이 거지 주제에 조용히 안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조용히 안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만약 거기서 그래 나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저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그냥 잠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찬스가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죠. 방해한다고 해도 꾸짖는다고 해도 그리고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외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굴복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와 장애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어떤 압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구나 그러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의 그 동사의 형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란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죠.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얻을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많은 방해와 장애와 또 지루함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기가 뭐냐?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는 거예요. 너 기도해봤자 응답 안 돼. 너 벌써 기도한 게 뭐 1년이 넘었잖아? 2년이 넘었잖아? 포기해. 그런가 보다. 나한테는 응답이라는 게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그것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미완료로 구하라고 하셨지.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근거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 챙기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는 돈이 없죠. 힘도 없고요.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이 뇌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니까지 가서 돈도 없는 사람이 가갖고 외친다고 들어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 사람은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포기해라. 그런 말을 들었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매달렸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과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밤낮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꾸짖는 환경, 압박하는 그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으면 경무선 지나갈 때 똥개들이 짖죠. 똥개는 짖어도 경무선은 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방해하고 장애가 있고 또 꾸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른 사람이에요. 막으면 막을수록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방해를 무릅쓰고 외치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어 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외치는 기도의 소리도 예수님은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필사적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도록 했어요. 바디메오가 필사적으로 외쳐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위해서 그때의 그 시간에 그 장소 앞을 지나가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또 흘려들었을 그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면서 아마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꾸짖을 텐데, 저 사람들이 더 사납게 바디메오에게 더 잠잠하라고 할 텐데 그래도 또 우리 바디메오가 나를 부를까? 라고 하면서 주님은 아마 귀를 기울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방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면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 소리 지르는 맹인 거지를 부르라 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방금 전까지 맹인이라고 거지라고 무시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적대적일 때가 있어요.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러면 그 태도가 바뀌고 그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호적이고 친절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말하죠. 안심해. 주님이 너를 부르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그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느냐면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며 구원과 은혜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의 태도도 180도로 바뀌고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0절을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를 아세요? 중동 지방은 낮에는 35도, 40도의 뜨거운 더위가 있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고 또 밤에 잘 때 추위를 막아주는 제산 목록 1호의 물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당을 잡더라도 밤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바로 호숫가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야 그럼 바로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허리에 묶고 그 다음에 뛰어내렸다는 거죠. 바다에. 왜 그랬을까요? 훔쳐갈까 봐. 항상 겉옷은 휴대해야 된다.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겉옷 해서 묶고 뛰어내린 그런 것을 봐도 겉옷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는 바울이죠. 바울도 인격이 훌륭한 분이고 또 무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디모데에게 심부름시킨 내용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책을 뜻합니다. 성경과 함께 가져와야 할 목록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그만큼 생활 필수품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옷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나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겉옷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내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었어요.
겉옷이 하는 일이 또 하나는 또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겉옷 없으면 어떻게 하나? 겉옷 없으면 추워요. 겉옷 없으면 너무 더워요. 라고 하면서 그 겉옷을 못 버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겉옷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겉옷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르밧의 과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딱 한 끼 아들하고 자기하고 만들어 먹을 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떡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 끼가 소화되는데 한 6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시간 더 사느냐 6시간 덜 사느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기를 거부하고 그냥 그것을 자기네들만 먹고 말았다고 한다면 6시간 살고 6시간은 더 살고 그러고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6시간 차이인데 뭐 그리고 주의 종이 얘기하니까 내가 주의 종에게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겉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겉옷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된다고 한다면 그 겉옷은 버려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바디메오가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혹시라도 부르시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텐데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내가 과거에 맹인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구걸하며 살았던 그것들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텐데 이까지 겉옷쯤이야.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간 것이죠.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겉옷만 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저 맹인이 뛰어서 저 어떻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마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겉옷을 던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죠. 이 당연한 요구사항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물어보셨다는 거죠. 우리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입술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하도록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원하느냐고 물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정말 자기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해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으로 물었어요. 너 낫고 싶니? 그러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자가 자기 앞에서 낫고 싶냐라고 묻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구하고 지금 잘못된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이 바디메오와 같이 자신에게서 가장 필요한 그 본질적인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그냥 저 물 동할 때 좀 빨리 좀 넣어주세요. 넣어진다고 해서 고침받을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되죠. 그건 덤으로 받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덤으로 받을 것을 왜 구합니까? 인건비 들게요. 중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핵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같으면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부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조건이 나쁠수록 더 좋아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 곧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주님께 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그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가장 만족된, 가장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천둥이 쳐가지고 그래서 번갯불에 불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도랑을 깊이 파라고. 그래서 물이 많은 그곳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그 도랑의 물을 핥아버려서 그래서 도랑의 불을 다 증발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기한 그 길,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본질적인 것을 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치유였어요. 우리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의 소원대로, 그래, 네가 눈을 뜨고 싶어 했지. 네 눈을 뜨게 되었다. 너는 이제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언과 동시에 우리 바디메오는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온전한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많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날만 따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맹인이 고침을 받았지만 이름이 기록된 맹인은 바디메오가 유일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원래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고침을 받은 거였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그 과정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뜨게 되었던 그 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뚜벅뚜벅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광명을 찾게 해주신 그 주님께 다시 자신의 광명을 돌려드린 것이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삶,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귀한 족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맹인됨을 알았죠. 자기가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조롱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불렀고 자신의 가련함, 자신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청껏 외쳐도 그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주위의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 앞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광명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또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더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그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의 태도 역시도 180도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상징하는 겉옷, 어쩌면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겉옷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주저함 없이 정확하게 본질적인 것을 구하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보게 되었고 보게 된 그 생명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이름이 기록된 초대교회 마가복음을 수신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산 그러한 멋진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곳에 그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후대에까지 끼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